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예배당에서처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리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사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도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한동안 못 뵌 분은 머릿속이 자꾸 그분 모습이 떠올라서 기도도 하지만은 궁금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건강 잃고 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건강 잃고 나면 먹을 수 없죠.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잠자리가 있어도 건강 잃으면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책들 아무리 많아도 시력 잃고 나면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면역력도 좀 기르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이죠. 여러분 정상적 체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그 마음이 식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영적 호흡인데요. 이 혈액의 흐름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막힘이 없냐? 여러분 소화기관 괜찮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설교도 잘 소화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사실이요.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거리도 있죠.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위와 장도 좀 튼튼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럴 때 이 영적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옛날 아이들보다는 체격도 커졌고요.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이상하게도 허약 체질이 많습니다. 심신도 약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연약한 성도나 교회를 보고 이 허약 체질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네요. 왜요?
허약 체질로 이게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와 교회가 성도답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허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잘못된 인식 때문이죠. 타락한 시대가 될수록 이 신앙생활, 특별히요, 이 교회까지도 신앙을,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또 어떤 우리 가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만드신 분,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물건의 용도, 어떤 그 인생의 사용법,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생을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분을 직접 못 만난다? 매뉴얼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게 구체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에 쭉 나와 있죠. 자, 오늘 7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직전 상황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는 게 있다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이후인 거죠. 왜? 그때 되면 신앙이 허약 체질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만연한데 코로나 사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후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바른 신앙은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의 거기에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1세대가 죽었죠. 그들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고 인내했어야만 합니다. 왜? 참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쉽게 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 유명한 헤렘 전쟁이 1절, 2절이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비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찌하라고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 전쟁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헤렘 전쟁이다. 헤렘 사상이라고도 해요. 자,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주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할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할 거예요. 통혼으로 인하여 배교가 일어날 거고 우상 숭배가 일어날 거고, 아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옛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차세대, 다음 세대가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통혼했어요. 결혼하고. 네,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시작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더욱 궁금하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만사가 형통하지 않네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란 말이죠. 사업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만사가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수적으로 적고 열세가 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준 전쟁이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조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죠. 우리의 이 문제는 뭐 실력이나 능력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쉽게 자포자기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때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낭망의 요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을 때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4절 다시 볼까요? 이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진멸해야만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라. 간절한 당부죠. 아니, 진멸하도록 해라.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당신하고 사이가 멀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친밀하게 사랑하고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4절에 다시 보세요. 네 아들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완전히 멸해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란 뭐냐면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죠?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수시로 찔러대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특별히 우상들은 완전히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소극적 자세로만 있지 말아라. 이단이나 우상들의 단은 허물어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우상이 뭐길래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줄 능력자를 찾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만들어준 적 없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절대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생각한 대로 그 신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찍어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네 안에 가지려는 거죠. 여기 이방인을 멸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랴, 이것은요 단지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분명히 이루어지는가를 네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백성은, 나의 자녀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이방인의 멸망을, 처절한 저 멸망을 네가 눈으로 네 기억 속에 완전히 보고 새겨 넣어라.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망하게 한다, 이것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7절 아닙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시킨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강조를 하세요.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다 이해하셨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여, 다 이거예요. 자, 9절도 다 봅니다. 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아끼고 그 편에 서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옳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가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아니,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거하시는 분들을 남몰래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LA 비전교회 참 귀하다고. 싱글 패런이 있는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기업을 통해서. 어제는요, 이 여행용 백 아세요? 요만한 거? 요만한 백에다가 치약, 칫솔 세트, 샤워 젤, 샤워 타월, 뭐 이런 걸 등등 더 담았어요. 제법 커요. 300세트가 왔어요. 300세트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홈레스들에게 비누 나눠주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생일이었어요.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홈레스인데 좀 도움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300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밴으로 한가득 지금 실려 있어요. 네. 이런 거죠. 가장 연약한 곳에, 부족한 곳에,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게 하시잖아요. 이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은 그 기업을 오늘 우리가 본 대로 9절에 보세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이것이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확인하고 전리품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전리품을 함께 취하고 누리고 나누는, 천대까지 이렇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친밀하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기업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혹 실수를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항상 그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정체성,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시선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음의 시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가? 나는 비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아는가? 그 사랑에 포커스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게 너무 부끄러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예,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 딱 하나예요. 사랑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은 항상 그렇죠. 자기를 봅니다. 자신이 한 만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신을 찾아 나가죠. 신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결론이 뭐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는, 사랑 바깥에 있을 때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니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럴 때 자신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의 그 정체성인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과거 사건을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계명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다운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한다고요. 환경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지금 부르고 싶은데요. 이 아 하나님의 은혜는 남북전쟁에 참여한 한 장교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좀 심심하고 그러니까 읽을 거리를 찾던 중에 신약성경이 눈에 들어왔네. 그걸 읽었어요. 마음에 닿는 구절이 참 많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었죠.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여기가 포로 수용소 아니에요? 간수가 찾아온 거야. 네. 그리고 말한 거가 너희 포로 중에 한 명 병사가 죽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하는 말이 넌 크리스찬 분명해. 내가 네 성경 읽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 하고 다그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위털이, 장교 이름이 위털인데요. 그가 죽어가는 병사의 방으로 끌려가다시피 간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강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렇죠? 바로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오늘도 챙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을 살피고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디 하나 드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 그처럼 끝까지 사랑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상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늘 백성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시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기대를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의 기간을 하나님이 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사태가 끝난 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와 모든 환경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긴 싸움에 저희가 믿음으로 동참하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 속에 저희들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오히려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귀한 영적 승리의 기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권능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희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